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려두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무더위에도 승리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무더위에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오신 분들에게 수박 화채를 나눠드렸는데 저녁에는 예배 오신 분들에게 우리 박주자 성도님께서 또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꽈배기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뭘 드린다고요? 꽈배기. 한 분도 빠짐없이 댁에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육의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고 또 육의 양식인 꽈배기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중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신데 옛날에는 학교 갈 때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회사 갈 때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회사 가고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마치면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또 회사 마치고 직장 마치면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을 텐데 이제 교회마다 장비들이 고가가 되고 또 이런 도난 사고들이 한 번, 두 번 생기면서 점점 교회마다 이렇게 문을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전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까?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체육관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서 운동하러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또 만남의 광장이 교회로 쓰임받기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책을 읽도록 만들기도 하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의도로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체육관도 필요하고 카페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올 때에 운동하러 올 수도 있고 차 마시러 올 수도 있고 책 읽으러 올 수도 있고 만남도 가지러 올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날 성전에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사람도 날마다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해 가는 이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배하거나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걸하러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불쌍한 분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분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세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0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분입니다. 또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는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느냐, 자기 또래들이 걷고 뛰고 또 학교도 가고 돈도 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뭐 마을이 다 저 집에 숟가락 몇 개는 것이 다 아는 그런 동네였으니까 저 집에 안진뱅이가 있고 저 집에는 같은 또래 친구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친구들은 다 때가 되어서 학교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것도 안타깝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안타깝고 또 이분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구걸하러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다시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왔으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만 두었으니까 그 앞에서 구걸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한 적이 없다, 제사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미문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들어가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고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은혜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예배자들을 눈으로 봤겠죠. 근데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예배자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았겠습니까?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유명한 사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예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40년 동안 예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 다음 시간에 어떤 순서가 진행되는지,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는 찬양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 거예요. 순서는 다 알지만 노래는 다 들어봤지만 자기는 예배자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앉아있기만 하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게 뭐냐.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예배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두 가지의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안진뱅이의 시선이 있고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안진뱅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함을 보고 뭐 하거늘? 구걸하거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뭘요? 돈을 달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그를 보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죠. 안진뱅이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너에게 줄 수 있다.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이 나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간구하죠? 돈을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은퇴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죠.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간구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 시선이 그들에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인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중국계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를 해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장사를 하는 거죠. 커피를 마셔도 그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또 신방 준비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뭐 여기는 뭐 무슨 카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끊으시는데 저는 가만히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무슨 박정선 고객님 무슨 카드에서 어떻게 연락 뭐 동의해 주셨는데 연락하셨는데 그럼 다 무슨 이야기하죠? 보험 이야기하죠, 보험 이야기. 보험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 전화하는 거죠. 그분들의 시선은 돈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보험 계약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얻기 원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그런 보험 계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갖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으로 된 동전 하나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게 이 안진뱅이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며칠은 잘 먹고 잘 잘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이 궁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의 삶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진뱅이의 삶은 온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맨 먼저 배가 고플 때에 가난할 때에는 내가 배불리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게 채워지잖아요. 내가 먹을 만큼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내 스스로의 이제 먹는 걱정은 없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해요.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경제적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어해서 지식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또 지식으로 이만큼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이런 예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미술도 공부하고 또 음악도 공부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맨 마지막에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신앙을 또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욕구가 채워지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배불리 먹기를 원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게 되고, 예술의 경지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채우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데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진뱅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또 퇴근하는 것처럼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주는 뭐 친구가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친척이 있든지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출근시키고 퇴근시키고 자기 스스로는 못하니까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올라오는 거니까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지갑에서 동전 한 입씩 분명히 던져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먹고 살았겠죠. 또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지갑을 열어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바꿔줄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따뜻함이 있지만 고결한 섬김이 있지만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의 삶을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없는 것은 못 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 못 줘. 인생의 진리죠.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빌딩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아파트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아파트가 근데 없잖아요. 못 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얘기 했나요? 다들 아파트를 주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한 10억씩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10억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 다 주죠. 베드로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은과 금은 못 줘.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된다고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교회 학교가 부흥하려면 부모 세대가 부흥하지 않고서는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도 예수를 만나는 거니까. 부모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말씀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그래야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예수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누가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체육관을 짓고 아무리 카페를 만들고 아무리 도서관을 만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회자 후보생들이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은과 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은과 금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교회가 은과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를 더 잘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서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선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아주 머리에 딱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사는 건데, 오히려 은과 금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쳐버리고 그 능력과 은혜가 없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제가 그때 아주 충격받으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지난주에 우리 삼계탕 삶으니까 요즘에 옆에 있는 중곡동 교회는 건축하느라 요즘에 그 삼계탕 대회를 잘 못하시는가 봐요. 그 교회 장로님이 같이 또 자리하셨고 광진구청장이 앞에 있고 우리 중곡 사동 동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중곡 교회는 부자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부자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기 위해서 삼계탕 삶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과 금이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멋진 건물도 있고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과 금도 있어야겠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경험이 있어야, 부모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거지, 부모님이 예수 모르는데 자녀들이 예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죠. 누가가 의사인 게 기록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적을 봤으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자, 8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 맞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은 그가 앉았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은혜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감사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된 사실을 누가 고백하냐면 누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이었다는 얘기는 감정적이 아니란 이야기인데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에 동요가 돼가지고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보았다라고 기록하죠. 누가가 막 감정에 동요가 돼가지고 야 기적도 일어났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들어가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찬송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가 스스로 찬송도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가 기도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의 삶을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라고 고백하는 이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도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실 때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습관적이 됩니다. 주일은 그냥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내가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닌 예배의 참여자로 예배의 관람객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노래와 찬송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래와 찬송의 차이점. 노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노래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내가 좋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역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사역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교회의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잘못됐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가 아닌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나 진정한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안진뱅이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노래하는 자인지 찬양하는 자인지 나를 위해 사역 감당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으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하지 못했던 자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고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